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선한 일로 바뀔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시험 든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쪽이 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들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식구들이라는 말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식구들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식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구라고 하는 뜻이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이 식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식구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의미들을 더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25장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바친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너희들 마음대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와 넓이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재료를 써야 하는지 일일이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교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만남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다리와 이동시에 사용되는 4개의 금고리와 2개의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떡상은 이동할 수 있게끔 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이 성막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옮겨져야 합니다. 아직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떡상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5규빗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으로 테를 쌓아라. 이러한 말씀까지 다 주십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그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베풀진의 베풀설을 말합니다. 큰 잔치 때 상 위에 음식을 벌여놓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면전의 떡, 얼굴의 떡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면전에서 12지파가 하나님과 식탁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진설병을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식구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로 이러한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진설병, 이것은 면전의 떡, 얼굴의 떡인데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봉양의 의미로 올려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봉양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계속 올리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고 떡을 내 앞에 항상 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늘 하나로 교제하는 관계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한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언약을 딱 체결하십니다. 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딱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은 이제 너와 나는 하나 된 관계이고 식구다, 이러한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 즉 식구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식구라는 의미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설병 떡을 만들 때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떡을 만드는 것은 갈모라고 하는 가문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이 갈모 가문에서 만든 이 사람들이 떡 만드는 비결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갈모라고 하는 이 가문에서만 이 떡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만들고 이 떡을 올려놓잖아요. 안식일 때마다 바꿔놓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바꿔놓는데 이 떡이 올라가면 몇 시간 전에 구운 것처럼 아주 신선했다고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것이 아주 신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12개입니다. 2줄로 되어 있습니다. 6줄, 6줄. 이 2줄로 되어 있다는 이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육적인 것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쏟지 말고 내가 제공한 이 생명의 떡을 늘 생각하면서 나를 의식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매여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 내 앞에서의 삶을 인식하고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것이 너와 나의 식탁의 교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다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즉 내가 식구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불변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식구를 위하여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겠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떡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식구로 선택하셨다. 그 떡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면 신약의 역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이제 당신의 살을 주십니다. 왜 당신의 살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제공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계속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그래서 당신을 희생하십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셔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살과 피를 주시는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딱 만나십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식탁의 교제를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갈릴리로 가시느냐? 거기에 제자들이 다 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딱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랑 나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갈릴리로 왔지만 너희들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너랑 나랑은 식구다 하는 메시지를 조반 식사를 통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떡을 떼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지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식구다. 하나님이 나를 식구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다. 나는 주님의 살과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다. 이것을 되뇌이면서 성찬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아니 10월을 살아가실 때, 평생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식구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영광교회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영광교회 젊은이들, 또 영광교회에 해외 나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오지와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한 영광교회 병약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